2022년도에도 충성하셨고 2023년도에도 충성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 어떤 분은 계단으로 올라오고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또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단으로 힘있게 걸어오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지난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회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나요? 송구영신 예배니까 가야지 뭐 그냥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가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걸어왔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135편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즉 이와 같은 절기 때가 되어지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됐어요. 오늘날 우리 보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가장 멀리에서 온 지체들이 보니까 삼천동이네. 삼천동. 물론 이게 우리 한장로 율동에서 광주에서 온 집도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삼천동, 아니 그 너머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그 집을 놔두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산과 바다와 강을 건너갈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있는 것처럼 강도를 만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 여정이었어요. 또 집에 아이들과 아내를 놔두고,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이제 그 먼 길 여정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 역경이 있었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원치 않은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 장로님도 그래요. 정말 그날 눈이 온 이후에 빙판이 이래서 새벽에도 안 왔고, 새벽에도 조심스러워서 못 나왔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 빙판을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도 쓰레기를 버리러 그 밤에 등산화를 신고 조심스럽게 갔다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손목이 골절이 되어서 내조각이 골절이 돼가지고 오늘 수술을 했어요.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운전을 조심한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차가 달려와가지고 내 차를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하나 다 풀려갔나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의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어요. 어떻게? 집에서 떠나서 산을 건너기도 하고요,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고요, 때론 강도의 위협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건져주셨던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바로 135편 1절에 보세요. 뭐예요? 1절의 고백이. 그게 밋밋하게 할렐루야예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고통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의 터널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의 고백은 그냥 밋밋하게 할렐루야 아니죠. 어떻게 울려 퍼져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원치 않았던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고백이 할렐루야예요. 자, 우리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에요. 성전에 올라오면서 우리가 마치 살아가는 그 지난 날들의 삶,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 지금도 이 시대에 마치 좀 바깥길로 떠나가면 미국과 중국의 총 없는 경제, 총 없는 전쟁이래요. 경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앞으로 미래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총소리는 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여기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 135편의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 오늘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나를 누구로 삼았다고요? 누구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대요.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속 안에 정말 내 속을 확 보여준다면 너무 악취가 나고 너무나도 추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였을 때예요? 야곱일 때에도.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고 형의 것을 속여서 형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숨어 지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몰라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오늘 우리 아닐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거룩해서 깨끗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야곱처럼 거짓말하는 자였고 야곱처럼 속이는 자였고 야곱처럼 내 것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빼앗고 짓밟고 그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아버지로 그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고 의심질 때가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질문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선물도 있습니다. 누가 할까요? 도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 손 들어보세요. 나연이? 자, 나연이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자.
이게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요? 5만 원이죠. 이게 5만 원이에요. 자,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5만 원이에요? 이렇게 구겨졌는데도?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데, 자, 우리가 이처럼 구겨지기도 하고, 때론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받아도 우리는 누구예요? 자, 이 구겨진 것이 5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나연히. 왜?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연이가 365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예. 못 살아가도 나연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자, 이거 나연이 거예요. 예. 이게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앉으세요. 이거 나중에 가져가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라는 거, 특별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구겨져도 이 5만 원, 사람들이 5만 원 던져 이게 밑에 흘려져 있으면 주워요, 안 주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왜요? 이 가치를 아니까. 이게 구겨져도 5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 우리가 때론 죄를 짓고, 때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론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때론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뭐다? 믿습니까?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2023년도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 인생 가운데도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믿습니까? 언제? 항상. 그게 구겨지더라도, 때론 찢어지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죄를 지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가치가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023년도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5세였어요. 몇 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몇 년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다가 그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가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25년 만에 낳은 아이예요. 25년 만에 낳은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하고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바치래요.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예 주시지를 말든지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면서 숱한 고뇌와 갈등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이삭,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이 애정,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는 목사님 무슨 갈등이에요?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갈등도 하지 않고 불순종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갈등도 안 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갈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해야 돼요. 갈등도 하지 않고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말씀은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갈등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마치 조개가 갈등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과 현실 앞에서 갈등합니다. 갈등하면서도 그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정말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이삭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결정하고 그가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며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땅이, 그걸 경험하게 되어져. 2023년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말씀을 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안 돼,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 단정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부딪힐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은혜가 없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2023년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하지만 안 될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 그리고 그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마 방송에서 보았던 한 내용입니다. 7살 딸을 홀로 둔 아빠의 사연입니다. 그날은 딸의 생일이었답니다.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피자와 케이크 먹고 싶어.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아빠는 직장에서 잘리고, 그리고 나서 직장에서 그만둔 지 오래되고 일거리가 없었어요. 통장을 보니까 571원이 있었답니다. 그 딸아이가 피자와 케이크를 먹고 싶다는 딸아이의 이야기 앞에 그 통장 잔고를 보고 이 아빠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평소에 몇 번 시켜봤던 그 피자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사장, 그 30대 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7살 딸을 홀로 키우는 아빠인데, 오늘 딸이 생일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 며칠 후 기초 생활비가 나오는데, 그 기초 생활비 받는 날 돈을 드릴 테니까 피자 한 판만 보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 피자를 배달합니다. 그리고 피자 그 상자 겉에다가 이렇게 메모지를 써놨대요.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이 딸의 아빠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연을 방송국에다 올렸고, 방송국에서 이 피자집 이야기가 나왔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에게 흘려보내야 될 사랑이 필요한 곳.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꼭 이런 물질만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교회 와서 홀로 밥 먹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셔요, 환영해요. 자그마한 배려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랑이 사람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구는 10년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으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에게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 내 사랑이 필요할 때 언제든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에게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난 너무 지쳐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홀로 외로이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주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2023년,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한 해, 이게 바로 우리 특별한 소유가,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 특별한 존재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였다는 것, 그 소유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소유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특별한 소유로 2022년도에도 힘이 들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도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2023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도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2023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